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독특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입니다. 꽤 두껍게 생겼죠? 네. 이 변증에 대한 제목 자체가 좀 어렵게 들리죠? 그런데 제가 금년에 소개했던 여러 책들 중에서 저에게는 정말 유익한, 그리고 많이 배우는,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하고 기독교인의 믿음이 얼마나 타당한지 설명하는 책,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더라고요. 책 자체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나라 무종교인이 65%를 넘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도 15%나 되고요. 대학생 이하의 신자는요 5% 이하라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약해지고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 시대 자체가 기독교와 정말 상관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럴수록 이 성경의 신적인 권위, 이건 부정이 되겠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알고 성경의 진리를 지성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았어요. 지성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또 뭐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답으로 정리를 해줬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책이 있구나, 이런 책이 나와서 정말 좋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이런 책을 읽어볼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혹시라도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뭐 수줍게 그냥 입을 이렇게 닫을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가 15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다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 중에 9개 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요. 이 안에 담아 있는 사례나 어떤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용했고, 또 설교를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설교를 좀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개요 정도로 또 핵심적인 어떤 내용 중심으로만 소개를 할게요. 안 그러면 뭐 며칠 걸리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15개 그 장 중에서 도덕 논증, 그 다음에 동성 결혼 반대, 헤렘 논증. 헤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멸하는, 완전히 다 죽여 없애는, 이런 표현이 헤렘인데, 헤렘 논증.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니까. 또 종교다원주의, 부활, 유신진화론, 그리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덕론증을 먼저 볼게요. 제가 원고를 좀 충실하게 읽어드리는 것이 훨씬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인데, 도덕 가치와 절대적인 도덕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성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치의 학살이 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돕는 분들이 있었죠. 우리가 뭐 쉰들러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악한 일에 분노하고 선한 행동을 권장하는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도덕 규범을 넣어 주셨다. 도덕 규범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알면서도 오랜 기간 인류에게 존재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 그것을 바로 잡았죠. 사람마다 어느 정도 옳음, 그리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 안에 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런 것들을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도덕 논증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게 동성 결혼 반대 논증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38개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승인했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자유주의 교단에서는 동성 결혼을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미국 연합 장로 교단에서는 2011년부터 동성애자도 성직자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뭐 당연히 죄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결혼과는 남자와 여자, 다른 성은 없는 거죠. 또 성경의 결혼과는 일부 일처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동성애자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연구 결과는 이건 후천적이다. 동성애의 성 정체성과 동성 결혼은 개인의 의지와 선택이 반영된 것이지 선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 2015년 6월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결합을 가족이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가족 체제가 빠르게 붕괴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동성 결혼 합헌 판결 이후에 공립학교 관공서에서 동성 결혼을 권장하기까지 하고 동성의 성향을 자연스러운 욕구로 교육하는 것까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천적이고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천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음이 따르는 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올바른 의지적 선택은 아니겠죠. 세 번째는 헤렘 논증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헤렘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도 있는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진멸하다, 성별해서 구별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완전히 받쳐진다, 온전하게 받쳐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전쟁에서 전쟁 범죄를 다룰 때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륙은 범죄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진멸하라 명령을 내릴 수 있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냐, 이렇게 거부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 순결, 거룩함, 의로움, 정의, 이런 것들은 가나안 부족을 놓고 봤을 때 당시 가나안 부족이 인신제사, 동물들과 성행위하는 것, 또 동성애, 근친상간, 우상숭배와 음행, 극심한 도덕적인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회 자체가 뭐 죄악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전쟁이다. 이것을 이방인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 이런 뜻으로 볼 수 없고 이방 종교와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종교성을 반영하는 전쟁으로 봐야 된다. 사실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네 가지 형태로 이방 민족을 대하게 하셨는데, 그냥 지나치거나 화친하거나 쫓아내거나 혹은 진멸하거나, 이 네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게도 하셨고 진멸하게도 하시는, 그래서 종교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해야 할 정도로 그들의 악은 아주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헤렘이라는 이 진멸 전쟁은 이스라엘만 했었던 전쟁 방식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당시 근동 지역의 전쟁에서도 일반 지역이었고, 모압에서 발견된 비석에서도 헤렘에 처한 것을 자기들끼리 기념하고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잔인하게 헤렘 전쟁을 하게 한 거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처럼 무자비한 인종 청소, 무차별적인 학살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 지역의 전쟁에서 화친을 우선한 후에 화친을 거부한 부족과 전쟁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부분들도 있거든요. 신명기에 그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요단 동편의 일부 땅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방 종교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께 그 땅을 봉헌한다는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봐야 이 헤렘 전쟁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스라엘은 만민을 위한 제사장 국가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두를 진멸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여호수아 성을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은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도록 이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내용인데요. 정말 여기서도 배우는 게 많았어요. 왜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인가? 영어로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하나님께 다시 결합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자말로 종교라고 쓰잖아요. 이게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인데요. 언어적으로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종교와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종교 약간 이 접근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전 세계 현재는 10,000개 정도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기독교 26억 3천, 이슬람 20억 3천, 힌두교 11억 1천, 불교가 5억 3천이고요. 중국 민속 종교가 4억이 넘는다고 해요. 전 세계 그런데 무종교인은 51%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65%나 됩니다. 우리가 무종교인의 비율이 좀 높죠. 이 무신론자, 무종교인들은요, 종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일부는 종교를 아주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당연히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인정하지도 않고. 미국 예를 잠깐 들어요. 짧은 기간 안에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하고 청교도 정신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유대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의 79%가 모든 종교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고 있고요. 뭐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기록에 보면 1920년 1월, 그러니까 1920년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총 숫자가 2,883개라고 봐요. 교인은 35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당시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지도급 계신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이죠. 또 해방 이후에 나라 세워질 때도 건국의 기초가 기독교 신앙으로 잡혀 있었단 말이죠. 6.25 전쟁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전 세계가 다 주목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종교 다원주의, 무종교주의에 다 매몰되어 버리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성, 계몽주의, 이걸 거쳐서 감성, 상대주의로 부각되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 진리로 보편화되어 버린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알라 같은 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슬람에서도 예수가 나오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르죠. 이슬람에서의 예수는 신도 아니고요. 예언자에 불과한 존재이고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유대교하고 기독교 또 다르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교지 않습니까? 여러 길 등산로가 있는데 산 정상만 가면 된다. 이거 정말 잘못된 비유라고 저자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거죠. 각 종교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구원의 개념, 구원자, 천국의 존재성 등에서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윤회 사상을 주장하는 불교, 힌두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종말론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범신론을 믿는 종교가 어떻게 목적지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력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의 구원관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해가는 기독교와 폭력, 전쟁, 투쟁으로 자신들의 세력과 주장을 확장시켜가는 이슬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죄, 우주의 기원, 인간의 존엄성, 구원의 방식, 사후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존재성 등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진리 체계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근본적인 탁월함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의 부활 논증을 한번 볼까요? 중간에 조금 건너뛰었죠. 무신론자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용하던 물건 뭐 낡아지면 그냥 폐기하잖아요. 쓰레기로 버리는 건데 삶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와 힌두교는 윤회론을 주장하고 있죠. 다른 형태의 삶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기독교는 영혼과 몸으로 구성된 단일한 인격체의 불멸,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반대론자, 이건 또 신화다, 꾸며낸 거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생전에 예언했었고 실제로 부활하신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역사적 사건으로서 부활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죽어 있었던 최소의 시간으로 따져도 36시간인데 피와 불을 다 쏟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효력이 있는 거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 기록의 신뢰성, 왜냐하면 그걸 기록할 때 살아있는 그 증언자들이 존재했었거든요. 부활 증인들의 명백한 증언, 예수를 떠났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다가 예수님 부활하고 다시 모이잖아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었겠어요?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게 꾸며진 거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아우들도 변화가 되죠. 동생들.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또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유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에 대한 그 일화가 나오는데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주후 62년경에 예루살렘의 남동쪽 성전 꼭대기에서 30m 아래로 내던져져서 순교를 당했답니다. 이 성전 꼭대기가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아는 바울 어떻습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변한 걸 보면 이 분명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겠어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극적으로 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믿고 확신하고 예수 공동체로 이렇게 자신들의 그 신앙을 바꾸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면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고 율법에 철저한 준수를 했었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5가지에서 이걸 다 내려놓고 변화되어야만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동물의 희생 제사 대신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되고요.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부라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안식일 대신에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진정한 메시아를 믿어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이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했는데 그걸 각오하고 믿은 거죠. 이게 부활이 없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혁명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예루살렘에 완전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요세푸스 아시죠? 유대인의 역사가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 있었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요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여기 그는 이제 예수님이죠.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유신 진화론 비판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진화적 창조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실론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창조주는 믿지만 창조 사역이 진화라는 과정으로 진행됐다고 믿는 거예요. 신은 있는데 진화론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 진화론이 더 강한 거죠. 창조 순간부터 진화가 됐기 때문에 진화가 작동되는 모든 과정에 신의 개입은 필요 없다. 당연히 6일간의 창조는 안 믿겠죠. 창세기 앞부분 신화라는 거죠. 비유라고 하는 거죠.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바보처럼 믿고 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절대 진리, 아담의 역사성, 초자연적인 기적의 실제성 다 부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심지어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요. 진화돼서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유인원에서부터 점차 진화돼 오는데 무슨 아담이 첫사람이냐. 역사적인 실존 인물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 계몽주의 아시죠? 계몽주의 진화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의 사상이 썩터 왔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이성에 종속시키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류가 영장류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유신 진화론 그러면 뭐 좋은 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진화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은 없어지겠죠. 영장류에서 진화됐는데 무슨 일부일처 결혼제도가 있었겠습니까? 동물과 영장류의 죽음은 진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죄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를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이분이 언어학자인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 보편 문법을 내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 능력은 동물의 소리와 다르다. 인간의 언어가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 어린 아기들이 이제 말을 배워가는 과정을 보면 인간의 언어를 문장을 만들어서 점차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 동물의 소리에서 그게 점차 진화돼서 말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의 언어는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그 근원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뭐 주장들, 어떤 정말 이 기독교를 너무 흐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부분 좀 살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요즘 엄청 많아졌거든요. 오류도 많고 인간이 편집한 거고, 또 반인권적이고 뭐 반과학적이고 구시대 유물 아니냐, 원본도 없지 않냐, 또 사본도 너무 다양해가지고
원래 내용으로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보편적인 절대 진리로 우리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원본은 없지만 원본 내용이 충분히 신뢰할 정도로 현대까지 아주 잘 전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본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건 뭐 분명하게 검증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일반 성도들이 익숙하지도 않은 그 사본학이라는 표현을 굳이 해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주전 1400년경부터 주전 400년까지, 1000년 정도죠. 기록이 됐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권위 인정하셨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구약 성경 일부 내용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게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부 다처의 모습도 많이 나오고 뭐 노예 제도도 나오고 아까처럼 뭐 다 진멸해라, 또 여성에 대해서 좀 차별적으로 또 사형 제도도 있고 이런 불편한 게 좀 있다. 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지 일부 다처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잘못된 그런 문화적인 결과물이지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셨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노예제도만 봐도 그래요.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뭐 전쟁 끝나면 포로들 다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율법을 통해서 노예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도록 하신 것이지, 그래서 노예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들이 현상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노예에 대해서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사회상이 반영된 내용을 마치 노예제를 성경이 정당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원본도 없이 사본의 형태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 어떻게 사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겠느냐. 근데 이건 뭐 사본학계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미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일일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그 필사하는 그 원칙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뭐 이건 도무지 신뢰성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토판, 나무판, 갈대, 파피루스, 그을린 짐승 가죽 등을 사용해서 문서를 기록했는데, 파피루스 같은 경우 갈대로 만든 것이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와 재료의 특성상 좀 지나면 뭐 수백 년 지나면 그게 다 사그러들잖아요. 그게 원형 보존이 어려웠을 거라고요. 구약 성경은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보존 기간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뭐 항원항습 요즘처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그분들은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사를 하신 거예요. 원본과 동일하게 획수를 다 세고 일일이 다 단어 숫자를 세고 이렇게 하면서 필사를 한 거죠.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필사를 했던 분들인데, 다른 근동 지역의 다른 제국에도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이 필사의 기준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후 90년경에 구약 성경 39권이 결정되거든요. 성경으로. 이제 외경, 이제 성경 정경화되어 있지 않는 가톨릭 성경에 들어있는 외경, 요것은 다 제했어요. 그래서 이 사본학을 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사본 안에 원본의 내용은 반드시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원본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본 안에 원본의 내용을 빠뜨리고 필사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필사의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음 12장의 신약 성경에 대한 것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신약 성경 왜 필요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증언이었어요. 우리 사도신경 아시죠? 이렇게 그냥 복음의 본질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신앙 전승의 핵심을 문서로 기록할 필요가 생긴 거죠. 교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니까 이제 명확한 교리,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의 가르침을 기록한 문서나 규범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니까 또 핍박이 계속되고 사도들은 이제 계속 순교해 가면서 증언자들이 계속 사라져 가니까 그러한 동역자들이 이 문서를 계속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때 그걸로 인해서 그것들로 믿음을 보호할 그런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가르쳐 준 그런 복음에 대한 기록,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인데요. 이제 전체 15장까지 있는데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이번 13장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 신뢰성도 똑같아요. 신약 성경도 원본이 없지 않느냐. 신약 성경은요, 구전으로 전해진 게 아니라 문서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물론 2000년 전에 있었던 원본은 없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호장치가 있었냐면요. 헬라어 사본만 7227개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본, 언어적으로 다른 3만 개 정도의 사본이 남아 있고요. 이게 다른 고대 근동이라든지 뭐 좀 쉬운 표현으로 세익스피어의 작품의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길이 차이도 엄청나게 다른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문학 작품들이 사본이냐 원본이냐의 논란 가운데에서 또 몇 개 되지도 않고 그걸 서로 비교할 수도 없고 무엇이 원본인지도 원본의 내용인지도 모르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은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또 교부들이 인용했던 성경 인용문이요 10만 개가 넘는답니다. 이 많은 사본 인용문들을 전부 종합해서 가장 정확한 신약 성경의 사본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문헌학적으로 이 신약 성경은 거의 원본과 가깝게 우리에게 신뢰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승 기간이 짧고 동시대에 살던 증인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신약 성경의 신뢰성은 굉장히 높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현존하는 필사본이 많을수록 원본 내용이 그 사본들 가운데 있는 원본 내용들이 더 정확하겠죠. 서로 공유하고 반복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신뢰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어떤 필사 과정을 겪었을까? 다 말할 것도 없이 엄격한 과정을 거치면서 필경사들이 일일이 손으로 원문을 필사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원본에 가까운 것인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따지고 나름대로 정하는 기준들도 있었어요. 오래된 사본이 원본에 가깝고, 당연하죠. 사본이 발견됐는데 더 오래됐으면 그게 원본에 가깝고, 간결할수록 원본에 가깝고, 또 필사자가 보기에 더 권위 있는 진본으로 판단되는 그 사본들을 이 전문가들이 채택을 해서 이 사본학이 점점 발전할수록 원본문에 거의 가깝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후 100년 이전에 지금 쓰는 우리 27권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증인들이 공존해 있던 그런 시점에 다 기록이 되었죠. 바울 서신서가 복음서보다는 좀 빨리 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살아있던 때에 신약 성경이 저술되었기 때문에 저자들이 뭘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그럴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 부활장에서 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었단 말이죠.
신약 성경으로 확정된 것은 이제 신약 정경이라고 하는데, 캐논, 정경화됐다, 이제 완전히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이 4세기 후반에 교회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27권은 교회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읽히고 신적 권위를 인정받아 온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 27권이 정해졌고, 그것이 4세기 정도의 교회 회의, 전체 회의에서 확정이 됐고, 그 27권이 지금까지 계속 읽혀오고, 또 그게 필사되어서 사본들이 계속 전해왔기 때문에, 또 회람도 되면서 사용이 됐죠. 여러 교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본은 계속 제작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원본 신약 성경의 내용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전혀 틀리지 않다. 신학자 가이슬러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본 안에 원본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이게 원본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늘 좀 내용이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는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이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PPT 13커트, 앞에 맨 뒤 빼면 11커트인데 처음에 만든 커트가 뭐 한 60커트 정도 됐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원고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좀 단순화시키긴 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전 금년에 했던 전체 책들 중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 번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